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 손가락의 비밀을 우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6, 7, 8, 9, 열 손가락을 다 배웠어요.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총정리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11월 달 열 손가락의 비밀을 복습하면서 우리가 한번 뭐든지 뭘 배웠는가를 한번 배워보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6손가락을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6손가락을 쫙 펴면은 1, 2, 3, 4, 5 다음에 동이 어디 갔지? 동이가 없구나. 민서야? 이게 뭐예요? 맞아요. 6이에요. 자, 여러분들 6이에요. 6손가락의 비밀. 6이니까 뭘로 살지 말자고요? 6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자? 0으로 살라. 여러분들 잘 배우셨어요. 자, 이번에는 서예한테 물어봐야지. 서예 지난주에 아파갖고 못 나와서 목사님이 보고 싶었는데 서예도 보고 싶었어요? 네, 뒤돌아보고 있어요. 난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자, 보세요. 7손가락을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자, 7이에요. 7. 7일째는 그냥 주일 성수하면 안 되고 7일째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해하고 남해하고 우리 민서가 오늘 교회 왔는데 우리 지훈이하고 동해도 지금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들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금방 크거든요. 1, 2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계속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 이런 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남해야? 8이 뭐예요? 남해는 알턱이 없죠. 자, 그럼 예영이한테 물어봐야지. 예영아, 이게 뭐예요? 1, 2, 3, 4, 5, 6, 7. 와, 진짜 똑똑하다. 8도 알고. 8은 뭐 할 때일까요? 뭐 할 때일까요? 그것까지 몰라요. 자, 8은 팔팔할 때 이런 뜻이에요. 팔팔할 때 뭐 해야 돼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셔야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9로 넘어갑니다. 1, 2, 3, 4, 5, 6, 7, 8, 9. 와, 이번에는 서예하고 예영이가 같이 답했어요. 9. 뭐하라?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9손가락의 비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10손가락의 비밀. 이번엔 민서한테 또 물어봐야지. 민서가 제일 고학년이니까 1, 2, 3, 4, 5, 6, 7, 8, 9. 와, 똑똑하다. 목사님 10 그럴 줄 알았는데 10 그랬어요. 강병주 어르신? 이게 뭐예요? 10손가락. 네, 10손가락. 네. 귀가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10손가락이에요. 열은 뭘까요? 10손가락은 10. 뭐를 잘하라고요? 11조와 헌물을 잘해라. 11조와 헌물을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11조를 안 하면은 도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같기 때문에 11조는 꼭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열 손가락의 비밀을 배웠어요. 자,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이 열 손가락의 비밀을 복습하면서 이 열 손가락의 비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5가지의 비밀인데, 우리가 내재적인 것, 즉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열 손가락의 비밀도 잘 보시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속으로 알아야 될 신앙의 비밀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바깥으로 표출돼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내재적인 것을 오늘은 좀 배울 건데, 열 손가락의 비밀 가운데 2손가락은 이 내면적인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머지 3손가락은 외향적으로 바깥으로 보일 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2손가락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6손가락과 9손가락이에요. 6손가락의 비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이 0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9손가락의 비밀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서의 관계를 하나님과 잘 맺으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6손가락과 9손가락의 비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면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한 40여일 정도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리게 하셔요. 근 43년 동안은 광야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 광야길에서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그들이 이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이 지팡이로 촥 갈랐어요. 동풍아 불어라. 모세의 이 한마디에 바다가 촥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걷는 게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후에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마실 물입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에서 불평이 처음으로 15장에 나오자 하나님이 16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로 계속 불평을 하자 이번엔 17장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요.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미치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목이 너무나 마르면요 사람이 죽거든요. 식량은 어느 정도 20일, 30일, 어떤 이는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4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돌로 던지겠습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으로,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탁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6절 말씀에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절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그때에 라고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로 원망하는 때예요. 불평하는 때예요.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탄하다, 평안하다, 안정하다 그럴 때 사실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전거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는 문제가 있었던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외부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전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모세가 팔을 이렇게 들다가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뭐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딱 놓아서 모세로 앉게 하고, 아론이 이 손, 홀이 이 손을 탁 들었어요.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향하여서 여호와 니시다라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인 이름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손가락의 9손가락의 비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내면적인 문제인데요. 이 내재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직통이에요, 직통.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못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잖아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시냐면 힘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음성을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게 해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중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 여러분들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기도가 점점 쌓이면은요 기도의 향로에 담겨지게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남자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역시 남자들의 목소리 좋아요. 이번엔 여자분들이 한번 남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뭐를 들라고요? 손을 들어야 돼요. 이 손을 든다는 건 뭔 얘기예요? 항복한다는 뜻이.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승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에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 분노와 다툼에 대한 남자의 어떤 고질병이 있어요.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이 목표시한적이다 보니까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거든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싸워요. 그런데 이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손 들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한다. 16절 말씀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 그러니까 여호와가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어제 밤에도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복음성가를 보고 그 멋지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처음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처음에는 불당에 가서 공평하신 하나님 대신에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멀리 계셔서 어쩔 수 없는 분은 방송으로 보시지만 가급적 교회에 나오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새벽 예배까지 뭐 그거 집에서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극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TV로 보는 거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편하게 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새벽에 나오셔서 이제 벌써 5일 지났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봐요. 조접석 권사님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달다 성도님에게 수술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내면적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이 내려가면 막 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팔을 들게 하기 위해서 뭐 끈을 매달든지 나무에다가 묶어갖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론과 홀이 뭘 했냐면 잘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뭐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가요. 어떻게든지 팔을 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탁 놓습니다. 그 당시에 돌은 아주 평평하고 좋은 편안한 돌이에요. 그 위에 놓아 앉게 하고 그 뒤에 아론과 홀이 한 손씩 들어 올려요. 여러분들 육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당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으니까 손을 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육적인 생각은 모세의 편안함, 모세가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적인 생각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원리는 주의 종에 대한 자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기록이 돼요. 먼저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면 모든 신앙의 원리는 다 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고 어제 새벽에 우리 그 우유를 나눠주는 그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나눠주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어떤 자가 어떤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뺨을 치면 보통 육적인 생각은 같이 싸워야 돼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의 역설적인 원리를 들어가 보면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육적인 생각은 싸우고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이치와 옳고 그름의 원리로 신앙을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까?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할까?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 사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받들고 따르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집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원로 장로님이 다 중심이 돼가지고 세 분의 장로님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다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이 흔들려 봐요. 왔다 갔다 자기 기분 따라 움직여 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혈과 육이에요. 여러분들 늘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혈과 육으로 모든 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논리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역설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하달달 성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지금 수술을 하시고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과 육에 대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